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미가서입니다.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무료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려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영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상조회를 안 들어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교회로 연락하십시오. 우리 서영준 집사님이 그 후불제 기독교 상조회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더 비싼 것도 아니고 더 저렴하게,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잘 모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식으로 모이시다는 겁니다. 아멘. 혹시 주위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5짜리 지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일생 동안 물건 줍는 게 취미였습니다. 일생 동안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을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줍다 보니까 푸른 하늘도 못 보고 지상의 꽃도 못 보고 자연의 아름다운 것도 보지 못하고 넉마주의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즘 없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두닦기입니다. 옛날에 구두닦기가 있었잖아요. 구두닦기 소년이 구두를 닦는데 어느 날 날마다 구두만 보고 살았지요. 어느 날 멋진 신사 한 분이 왔습니다. 구두를 닦다가 위를 딱 보는 순간 옷깃에 있는 금배지를 봤습니다. 얼마나 멋지든지 나도 저 금배지를 달아봤으면 좋겠다. 늘 그의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금배지를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총리 디스렐리라고 하는 총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인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을 쳐다보고 살면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삽니다. 땅을 쳐다보고 살면 인생은 저속하게 비열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 거룩하게 하늘을 쳐다봄과 동시에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가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은 감당치 못할,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감당치 못할 심판이 내릴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요, 재앙이로다 나요 탄식하게 됩니다. 이 미가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찌꺼기만 남은 포도밭 혹은 무화과나무밭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참으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교활한 방법으로 악을 행합니다. 지도자는 사리 사욕에 인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연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혈연관계도 무너지고 이웃도 친구도 사라진 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탄식합니다. 재앙이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순간 위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호와를 우러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늘 요동했고 늘 변화했고, 악과 선이 공존하고 바름과 그름이 교차합니다. 이 세상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건 사고 때문에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의 사건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단 말이죠. 지난 수요일 선택은 잘하셨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도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더 큰 절망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 보시죠. 시작.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귀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듣는 사람이 자기도 말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말을 잘하는 것, 말하는 것을 잘해도 다른 사람이 말을 들어주는 것 잘 못합니다. 내 말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이 한 권이 있을 텐데
그리고 옆을 뒤져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이었었는데 조지 허키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서점에 갔다가 서문을 이렇게 보다가 딱 꽂혀서 그냥 산 겁니다. 서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을 사랑으로 주의 깊게 정중하게 들어줄 때에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사랑으로 소중하게 정중하게 들어줄 때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느낀다. 또한 그렇게 들어주면 내가 위안을 받는다. 그렇게 들어줄 때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게 들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 순서가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좀 적게 할 필요도 있어요. 자기도 할 말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말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랑한다, 나를 사랑받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나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목장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목장 모임을 2주를 쉬었는데 식사하고 그냥 차량 운행하는 것 같은데 차량 운행하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 끝난 다음에 차량 운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책 한 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니퍼 밀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문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큰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다니면서 방을마다 다 설명을 합니다. 영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방에 딱 들어갔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방이었습니다. 잘 장식돼 놓고 정돈도 잘 돼 놓고 아주 럭셔리한, 그런가 하면 품이 있는 그런 방. 나도 여기 그냥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 방은 예수님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에 조그만, 정말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문은 도대체 무슨 문입니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데 이 문은 다른 방으로 내려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면 하필 이 아름다운 방 옆에 이렇게 쪽문을 낸 거는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대부분 그 방에서 지낸단다. 그 방이 어떤 방인데요? 통곡의 방이란다. 가보고 싶냐? 문을 열었습니다. 문도 시원찮았지만 내려가는 통로도 혼자 겨우 무릎 꿇고 기어갈 수밖에 없는 통로였습니다. 내려가니까 의자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은 여기가 바로 내 자리란다. 그 순간 창에 온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부짖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거기 갔던 이 자매가 눈물이 쏟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이 방에 앉아 계시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이곳에서 당신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군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군요. 때때로
정말 울부짖지도 못하고 꺽꺽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숨소리를 듣고 여기 계시는군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통곡의 방에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아주 작은 한숨 소리와 그 한숨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의 소리에,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나의 대적이여, 내가 엎드려져 있는 것으로 인해서 비웃지 마라. 내가 엎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엎어져 있다. 좌절해 있고 절망해 있어. 내가 지금은 죄를 져서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있는 수도 있어. 그러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심판은 죄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을지라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 없이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습니까? 도종환의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일산 참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풍동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가 풍동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가로수, 꽃길, 우리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벚꽃이 피었습니까? 지는 듯 했더니 아주 빨간 연산홍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팝나무가 꽃이 필 거고요. 참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좋은 아름다운 고향? 이 4월 26일부터 꽃박람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꽃, 제 방에 난초가 몇 대가 있습니다. 근데 피질 않아요. 이유는 그 난이 영하 5도에서 5도 사이에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봄에 꽃이 핀답니다. 방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모든 꽃이 그 모진 바람에 흔들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찬소리를 맞고 그리고 나서야 피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 아픔, 좌절, 이런 순간 맞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다가 못하고 남긴 것도 있을 겁니다. 금년에 계획했다고 못 이룬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업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산간 고속도로 가다가 도로변에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차라리 짓지 않고 그냥 놔뒀으면 땅이라도 그대로 보존하겠는데, 저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저걸 완성하지 못하니까 참 주인도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도 흉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시작하다가 중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 열정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쉬지 못하고 몸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었지만 영적인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선택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선택적 게으름은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관계 형성이 가정, 직장, 친구 정도로 제한됩니다. 우리는 거기 하나 플러스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우선권을 둡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균형은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올인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올인하다 보니까 직장을 소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직장도 제대로, 직장에서는 교회 일이라고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균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균형을 못 이루기 때문에 하던 것을 내려놓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오랜 기근 가운데서도 사렙다 과부 집에 양식이 마르지 않게 했던 능력의 사람,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냈던 사람, 너무도 잘 아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사람, 정말 전설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세벨이 현상수배를 내리자 겁이 나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를 꾀하는 그야말로 초딩 같은, 거무렸던 신앙의 사람이 초딩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투정 부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사막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사를 동원해서 먹을 걸 주고 쉬게 하고, 먹을 걸 주고 쉬게 하고 40주 40야를 뛰어서 호렙산에 서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당장 일어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후대를 이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멀리 가 있을지라도 새벽날개를 피고 땅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아무리 꼭꼭 숨어도 그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엎어져 있습니까? 자빠져 있습니까?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 봅니다. 시작.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지경을 넓힐 것이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은 뭐를 말합니까? 지경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지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기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막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밴댕이 소갈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뭘 가리켜서요? 여러분, 밴댕이 소갈치 같지는 않나? 조그만 것에도 화내고, 이해 부족하고, 마음 옹졸하고, 참을성 없고, 성질 급하고, 밴댕이 소갈치 같은 사람들. 여기 말고 저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기경을 넓혀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신앙생활을 후원받는 것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딱 끝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나면 젖 먹고 음식 먹고 걷고 뛰고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맨날 먹고 싸고 매대기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응? 구원 받았으면 됐지. 맨날 구원 얘기만 하고 맨날 구원 얘기만 하고 있어. 구원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마음의 기경을 넓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마음의 방이 4개가 있다. 첫째는 자기만 아는 비밀의 방, 두 번째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손님의 방, 세 번째는 거실, 네 번째는 지성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첫째, 자기만 아는 방이 넓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그 손님의 방이 넓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눈치만 보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실 넓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 살게 됩니다. 지성소가 넓은 사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누구나 다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가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러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비전은 어린아이에게 있다. 그래서 교사를 되기를 꿈꾸고 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간 게 전북의 신안 앞바다의 정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대니까, 1940년대니까 아직 광복도 안 돼 있을 때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아이들을 뭐 교육시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물질시키고 발타게 하고 고기 잡게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가면 설득해서 드디어 2명 아이들을 얻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수업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기말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2놈이 책을 펴놓고 아주 컨닝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야 이놈들아, 니들은 우리 학교에 1, 2등이야 전교 1, 2등이야 전교 1, 2등에 컨닝하면 되겠냐? 언제든지 훈시할 때마다, 언제든지 얘기할 때마다 전교 1, 2등이라고, 전교 1, 2등이라고. 아무도 안 가는 저 신안아빠의 촌 섬동네 증도에 가서 그 젊은 교사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한 분이 정태기 교수라고, 저기 한신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 학교에서 큰 사람이 우리 기독교 대한성교회교회 총회장을 지냈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다 그 학교에서 컸던 아이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력을 넓히면, 지경을 넓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람들이 수없이 배출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엎드려졌으나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